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그 단체에 속속을 갖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라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알 수 있게 만드는 것 아닐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대한민국에 속하였기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집니다. 또 우리가 어떤 직장에 속하였다면 내가 다니는 회사의 사원으로 정체성을 갖지 않나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사람들은 가족들과의 깊은 연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소속된 곳이 여러 곳이라면 그 각각의 정체성을 갖게 되고 어떨 때는 서로 다른 것을 원하는 곳으로부터 정서적 연대감의 충돌을 빚기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몸은 하나인데 직장에서의 요구와 또 가정에서의 요구가 서로 충돌하면 참 괴롭지 않나요? 가족들은 시간을 좀 더 내어달라 사정을 하는데 직장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늘 쫓기는 때 양쪽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괴로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외에도 또 하나의 중요한 정체성을 더 부여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이것은 마치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 두 왕국의 시민권을 동시에 갖고 사는 이중 국적자와 같은 그런 느낌 아닐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두 주인을 섬기는 종은 양쪽 주인의 요구 사이에 이 어찌할 수 없는 이 갈등을 겪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겪는 이 갈등의 원인이 우리 안에 두 주인, 즉 두 가지 법을 따르고자 하는 데서 오는 그런 갈등들은 아닐까요? 그러면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둘 중에 우선순위를 정하든 아니면 하나만 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 또 한 직장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이 각각의 주체들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다루고 있어서 좀 길기는 하지만 사실 같은 주제를 각기 다른 각도에서 동시에 다루고 있습니다. 11절로 17절은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 일반 시민으로서 자유자의 신분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고요. 18절로 25절 말씀은 사환들, 즉 그 시대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 시대의 관점으로 본다면 어쩌면 일반 직장에 다니는 그런 그리스도인, 한 직장에 소속된 그리스도인을 향한 권면의 말씀으로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3장 1절로 6절은 가정의 아내 된 그리스도인, 그리고 7절은 남편 된 그리스도인을 향한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각각의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마치 전적으로 모든 질서에 순응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지 않나요? 특히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왕과 총독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일들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만약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혹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를 위해 순종해야 하나요? 또 사원의 입장에서 악한 주인에게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여전히 순종하고
참아야 하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남편으로부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핍박을 받는데도 여전히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여기고 그 뜻대로 순종해야 하나요? 심지어 우리 신앙의 상태까지 말입니다. 오늘날 이런 심각한 질문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빚어지고 있는데, 과연 오늘 베드로 사도의 이 권면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일까요?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 어디에서도 불의한 일을 밝혀내고 투쟁하고 너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라, 이런 말씀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 세상은 다 까발리는 세상 아닌가요? 위에 있는 대통령이라도 부정한 일이 있으면 쫓겨나고, 회사에 오너라도 불법을 저지르면 잡혀가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갑질 참 무섭게 엄중하게 요즘 다루고 있지 않나요? 요즘 사람들은 불의한 일을 잘 참지 않고 밝히고 투쟁하는 것, 그것이 이제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정당한 권리로 여기는데,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올드하게 들리지 않나요? 마치 지배자들을 위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되고 또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말로 세상의 불의와 악을 참고 그것에 무조건 순응하라, 이런 뜻일까요?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복음이 불의를 조장하거나 혹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중요한 복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참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이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는 이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저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곧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 이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아니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 상태에서 도무지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혹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살지 않나요?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이 실제하는 것처럼 지배받는다는 것,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 개혁자들의 구호 가운데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라는 이 말씀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도 이 순종과 고난이라는 단어가 참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순종은 6번, 고난은 4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라고 직접 언급된 말씀은 2번이지만 주와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언급된 말씀은 그 배도 더 되는, 그 전체 본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주님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이미 알고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애매한 고난, 아니 주님은 전혀 고난받지 않으셔도 되실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기에 고난당하는 그 사원들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은 다 아신다, 이런 뜻 아닌가요? 비록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겹고 때로는 오해받고 또 때로는 억울하게 박해를 받는 그런 일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종들을 손 놓고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 사실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본문 속에
순종하라, 고난을 참으라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고통, 그 고난을 주님은 다 아시면서, 사도 베드로는 그 성도들의 그 어려운 현실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9절과 20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고난의 현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유인이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자유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억압받는 그런 현실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또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믿음의 삶 가운데 자유롭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섬기는 그 주인들, 선하고 좋은 주인도 있지만 그에 반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까다로운 악한 그런 주인들에 대해서도 이 종들이 순종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것을 참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라 라는 단어가 저는 마음에 이렇게 확 와닿았습니다. 비록 어려운 형편 속에 고통 중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고난을 그냥 단지 참아야 될까요? 또 그것을 주님은 아름답게 보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세상에 대해 우리의 권리, 우리의 요구들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바뀐 세상이 과연 아름다울까요? 우리가 역사 속에 수많은 사건들을, 수많은 그런 혁명들과 그런 일들을 우리는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인간의 욕망으로 바뀌어진 세상은 또 다른 욕망이 지배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보여주는 현실들 아닌가요? 그에 반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고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피해를 입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길이 참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의 삶을 살았을 때, 결국은 세상이 안 바뀔 것 같은데, 세상이 박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라지고 세상은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참으로 놀랍게 여기는 것은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들이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들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태도가 바뀌고, 핍박하는 자들의 태도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무식한 말들, 핍박하는 자들이 오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험한 말을 하고 박해하는 그것들, 그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그 모든 말들이 우리가 잠잠히 참고 그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고 그리고 위의 권세에 순종하고 그러는 가운데 오히려 그들의 말, 그들의 행위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무식한 말을 막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잘 깨닫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당한다는 거 그것만 목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잘 깨닫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1세대 그리스도인들도 1세기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의 그들의 왕이 되실 때 그들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그것들을 견딜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 시대에도 저는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당장 변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면전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도 어느 순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 하나님이 복음이 잘 전해질 것 같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고난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붙잡을 때 그 속에서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더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은 아닐까요? 요즘 참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셨지만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은 채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후에는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는 목자에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감독자 대신 그 주님 앞에 사는 그런 인생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순종하라라는 말씀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왕과 총독들에게 그리고 사환들에게 있어서는 그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심지어 까다로운 주인, 애매하게 고난을 주는 종들을 괴롭히는 그런 주인들에게까지도 순종하라. 그리고 아내들에게도 남편에 대하여 순종하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순종할 만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왕이 정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에 위배되지 않고 정말 그 선한 정책을 피고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왕이라면 얼마든지 따를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쓰고 있는 이 시대의 왕은 네로 황제였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황제 밑에 그런 황제 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왕들과 그리고 총독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들에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 순종한다라는 표현이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요? 근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왕들에게 순종하고 또 총독이나 혹은 그 주인들에게 혹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그들이 아니라 그들 위에 계신 하나님께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위해서,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종된 것 같이 그렇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충돌될 것 같지만 그러나 깊이 묵상해 보면 충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 나라 사이에, 두 시민권 사이에 충돌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갈등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내 인생에 주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들의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비록 고난 중에 있어도 그 고난조차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나를 만들어 가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는 아주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자유함, 자유인으로서 우리의 자유를 만끽하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비록 우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욕망 속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내 자유의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모든 주재권을, 나의 모든 권리를 주님 앞에 양도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주님 앞에 충성됨이 모든 것에 충성하고도 능히 남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들에게 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심지어는 불신자까지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그에게도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 그 남편이 너의 행실을 보고 정결한 행실을 보고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속한 회사나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도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이 변화시키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변화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체가 되도록 주님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대로 살았고 이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그 결과 그 죽음들이 결국 사람들을 바꾸었고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고로 이 말씀은 진리라고 믿습니다.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이 바뀌는 진정한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진정한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성도들의 순종의 삶을 통해 결국 세상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권세대에서 순종하고 위에 있는 우리에게 세운 그런 직장의 오너에게 순종하고 가정의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이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 중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변화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를 통해 세상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주기도문에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만 이루어져야 될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나라이기에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도록 이 기도를 날마다 하라고 하신 게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삶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들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됨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결국은 변화되는 것은 나도 변화되지만 나를 통하여 세상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신가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든 혹은 한 회사의 직장인이든 혹은 자영업자이든 한 가정의 아내와 남편이든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저는 이 진리는 불변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무엇이든지 땅에서 합심하여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합심하여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기도하는 그곳, 우리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됨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닌 주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나라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